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44쪽에 있는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마음 한 곳에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속 장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고단하여 지쳐 있고 조용히 내려앉아 있고, 또 마음 깊은 곳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생각들과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을 향해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방식으로 조용히 앉아있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추고,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감추고, 우리의 힘듦을 감추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 지친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의 존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기를 시작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와,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찾던 그 메시아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빌립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빌립은 그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가까운 사이에 있었던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나다나엘,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우리 구원자 메시아를 만났어. 그분이 우리 메시아인 것 같아. 나사렛에서 오신 그 예수라는 분이 우리가 간절히 찾던 그 메시아인 것 같아. 그런데 이 빌립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의 반응이 조금 차갑습니다.
본문 46절을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 한마디는 지금 나다나엘의 마음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들으면 지금 단순한 판단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나사렛? 잘 알려지지도 않은 그 시골 마을에서 무슨 구원자,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나 나다나엘은 성경을 잘 알던 사람입니다. 본문 45절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과 나다나엘은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서로 많이 의논하던 사이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어떤 것인지,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 평소부터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지금 이렇게 말한 이유는 단순히 성경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다나엘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쌓여왔던 피로와 그리고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무겁게 통치했습니다. 지도자들은 무기력했고 사람들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수많은 가짜 메시아들이 나타나서 내가 구원자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해댔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지쳐버렸습니다. 반복되는 그 실망 속에서 마음이 지쳐버렸습니다. 나다나엘도 그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도 기대했다가 실망하며 그게 반복되면 결국 나중에는 기대하고 싶어지지도 않지 않습니까? 어차피 또 실망하게 될 텐데 뭐, 어차피 또 지나가는 말일 텐데 뭐. 그래서 기대조차 하지 않는 그 마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는 거야. 이 말 안에는 그 나다나엘의 이러한 지친 마음이 있었습니다. 반복된 실망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마음 한켠에 아직도 분명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단지 지금 조금 지쳐 있을 뿐, 메시아가 오셔서 나의 이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힘들고 지친데 지금 누구보다 위로가 필요한데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실 그 메시아가 꼭 나에게 오셨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나다나엘은 지친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그 기도 가운데 지쳐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대했다가 실망했던 경험 때문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냉소적으로 보이지만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어?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진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똑같지 뭐. 예수 믿어도 뭐가 달라져? 기도한다고 변하는 게 뭐가 있어? 내 주변에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 다 똑같던데? 이 말들은 나다나엘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는 거야. 이 말과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나다나엘의 말을 야단치시지 않습니다.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 속에 있는 나다나엘의 슬픔과 지쳐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믿고 싶어서, 너무 기다리다가 지쳐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다나엘에게, 오랫동안 자신을 도와주실 그분을 기다려온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친구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간청합니다. 야, 그래도 한 번만 와봐. 와서 네가 직접 봐봐. 너가 직접 경험해봐. 분명히 다르다니까. 이번에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진짜 뭔가 다르다고. 그 간절한 친구의 말에 나다나엘은 발걸음을 옮겨 예수님을 향합니다. 그 나다나엘의 마음속에는 아직까지는 기대하는 마음은 크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 뭐 친구가 이렇게 말하니까 한 번은 내가 가줄 수 있지. 한 번은 만나볼 수 있지. 그런데 그 예수님께 다가오는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이야기하시는데 본문 47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이어지는 48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봤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무화과 나무에서 네가 조용히 앉아 있을 때 그때부터 너를 보고 있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그 지친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오래 기다려서 메말라 갔던 그 믿음,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그 인생의 질문들,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던 그 고민들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표현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말을 들어야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기도 전부터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슬픔을 내가 알아. 너의 상처를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부터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혹시 나다나엘과 같이 마음 한쪽이 지치고 굳어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믿고 싶지만 다시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다시 믿고 싶지 않으시는 분들, 교회에는 왔지만 그 마음은 무화과 나무 아래처럼 조용히 숨어 있는 분들, 기도는 하지만 그 가운데 기대를 잃어버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나다나엘이 고백하게 됩니다. 본문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갑작스럽고도 놀라운 변화입니다. 몇 분 전만 해도 나사렛? 거기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냉소적으로 말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예수님을 향해서 한순간에 바뀌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나다나엘이 논리로 설득된 것이 아닙니다. 나다나엘이 생각을 정리했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긴 설명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내가 너를 봤다. 난 너를 알고 있어. 이 말씀 하나가 나다나엘의 그 지친 마음을 뒤집어 놓았던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내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요즘 많이 힘들지? 그렇게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알아주는 말을 들으면 우리 굳어있던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의 그 깊고 숨겨진 자리였던 무화과 나무 그 아래의 고독까지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다나엘의 마음이 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다나엘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나다나엘의 문제를 지적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냉소적이냐? 왜 믿음이 그렇게 약해졌냐? 왜 그렇게 빨리 판단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7절을 보면 이 사람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그 상처 속에서 나다나엘의 진실함을 보셨습니다. 어떻게든 나를 도와줄 그 메시아를 만나서 도움을 얻고 싶어 했던 그 간절함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하고 지친 모습을 보시면서 정죄하고 야단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 그거밖에 안 돼. 왜 그러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너의 힘든 마음 잘 알고 있다.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결정적으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 그 자리에서 나다나엘의 인생이 새롭게 열립니다. 나다나엘의 마음이 예수님께 열리니까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길도 열어주십니다. 나다나엘은 후에 예수님의 가까이에서 함께했던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인 바돌로메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그 한 번의 만남이 나다나엘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네가 혼자 앉아 울고 있던 그 자리를 알고 있어. 아무도 모르게 울고 있던 너를 내가 봤다.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던 너를 내가 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잘 안 풀리냐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고 원망하던 그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의 마음이 열릴 때에 내가 너의 그 답답한 인생의 문을 열어주겠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한 번 약속했다가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약속했다가 못 지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되고 불안함에서 평안함으로 나아가게 되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고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변화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곡이 있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곡인데,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은혜가 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함께 우리 1절부터 고백해 볼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2절은 결단하면서 불러볼까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내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보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도 전에 그 지쳐있고 실망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희망을 잃어 조용히 앉아있던 그 자리를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을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오늘 처음 하나님 앞에 나아오신 분들도, 오랜만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무엇보다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는 새가족도 계시고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오랫동안 함께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은 그 모습도 다르고 상황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같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왔다. 내가 너를 보았다. 그리고 본문 50절 같이 말씀하십니다. 더 큰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더 큰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실 그 예수님께 마음을 한번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뭔가 다른 분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많은 신들, 세상이 의지해야 된다고 말하는 물질이나 사람들보다 우리 예수님 확실히 다른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먼저 보셨고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큰 일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열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평안을 얻고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 나다나엘은 그 인생이 너무나도 지쳐 있었습니다. 반복된 기대 그리고 실망, 그 가운데에서 무너져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셨고 그리고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 너의 그 지친 마음을 알고 있었다. 나에게 다시 한번 마음을 열어보지 않겠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보이겠다. 그 말씀 붙잡고 나다나엘이 나아갔고 나다나엘의 인생이 그 순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내 마음도 나다나엘처럼 지쳐 있진 않습니까? 실망하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래, 다시 한번 예수님한테 한 번 더 마음을 열어보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오늘 나다나엘처럼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